안녕하세요. 김다리엘입니다. 영적 세계는 실존할까요? 물론입니다. 실존합니다. 단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일 뿐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 그 자체가 안에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과 크리스찬들은 사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솔직히 무지하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지식이 없고 본인이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신비주의자로 몰아가거나 이단으로 치부하거나 색안경부터 끼고 팔짱을 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제가 그동안 전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쉽게 영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체험한 것 위주로 전하는 것이어서 제 주관성이 많이 내포된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쿵저러쿵 의심과 색안경을 낀 댓글은 삼가해 주시고요. 또 제가 보고 듣고 체험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꼭 100이라고 단정짓지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제 체험이니만큼 그만큼 주관성이 많이 내포된 내용이니만큼 가볍게 보고 들으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영적 체험하고 그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활용하는데 그 당시 그렇게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실 이렇게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세상이 되면은 이런 영적인 이야기도 사실 일상이 되어서 밝히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적 세계 이야기 그 첫 번째로 영분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말세는 그 어느 때보다 미혹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예언들이 사실은 그 기본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 즉 에티켓 수준까지 무시한 채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선교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그 개인에게 전해져야 할 내용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자신이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면서 비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 해석상의 견해의 차이나 약간의 잘못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정도를 두고 서로 내가 맞느니 네가 맞느니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백이 사실 아니거든요. 마치 자신은 백이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그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메시지가 성경에 실려도 될 정도로 백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니고요. 만약에 영혼을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게 할 정도의 미혹의 가르침이라면 그 내용만 바로 잡으면 될 겁니다. 전하는 사람까지도 그 노골적으로 인신공격해서 그렇게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만약에 아닌 그 악령의 역사라면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닌 종교에 영위한 그런 그 기사와 이적과 그런 표적을 행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연출되고 있다면은 그래서 그 영적인 피해가 상당하다면은 그 반드시 밝혀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혹으로 많은 영혼들을 그 수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 구원을 하는 복음 유튜브 사역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밝혀야 될 겁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은 그 실명으로 공개해서 서로 인신공격성의 그 비판은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현재 제가 하는 영분별은 제가 영의 눈이 조금 열려 있기 때문에 실제 영을 봅니다. 귀신도 보고요. 그 부적 같은 데서 그 귀신을 실제 봅니다. 그리고 기를 넣은 어떤 기 제품 같은 것에서 그 기가 어떤 기라는 것인지 그 본질을 사실 제가 실제 봅니다.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사실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사실은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봤지만은 저처럼 그 실제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실제 본질을 실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제가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이단 사이비 전문 사냥꾼이라면은 제 능력을 활용해서 기독교 내의 그 온갖 표적과 기사 및 신비한 현상들에 대한 것들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제가 발표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동영상에서
그 베니힌이나 아니면은 만민 쪽에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의 영분별을 제가 실제 실명을 밝히면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경우는 그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밝힌 것 뿐입니다. 바른 길잡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제가 저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은 어떻다, 이 목사는 어떻고, 저 선교사는 어떻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분별하려고 애쓰지도 않고요. 사실 그것이 사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영분별해 드린 것조차도 사실은 제가 그 사람들의 그 동영상을 잠시만 보아도 그런 것들이 실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영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악영향을 많이 미치는 영적인 피해를 많이 끼치는 그런 경우는 제가 실명을 들어서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제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 사람 영분별해달라, 저 사람 영분별해달라, 너무 그렇게 저한테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영분별 된다는 게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요. 보석이나 어떤 광물까지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적도 되고 광석이나 운석까지 영분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삼겹살을 먹었는데 그 고기가 제주 흑돼지인지 수입 흰돼지인지 사실 구별이 됩니다. 쇠고기 국밥을 먹었는데 한우인지 얼룩소인지도 구별이 되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영분별되면 사실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상생활의 불편 때문에 많이 덮고 지냅니다.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걸 알면은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덮고 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알면은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적을 봤는데 거기서 귀신을 보는데 기분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재미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러시아에서 발굴된 아주 먼 옛날에 러시아 땅에 떨어진 슌지트라는 운석을 영분별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운석이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가 많이 나와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사실은 제품으로 개발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영분별해 보았습니다. 근데 슌지트라는 운석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거기에 대한 정보는 이렇더군요. 1m 정도 되는 흰색 우주복을 입은 외계인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이 슌지트 제품을 한 번 더 영분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워 있는데 하늘에서 송곳 같은 흉기가 제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해 계시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기제품, 자연적인 이런 광석에 나오는 그런 운석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조차도 사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자연적인 에너지 같아 보이고 운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이 인공적으로는 영적인 에너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주해 계시는 크리스찬에게는 이것이 도움이 안 되고 사실 상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방해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용하는 자수정 아니면 어떤 다이아몬드도 사이즈가 만약에 크다면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사실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밝히는데 그런 광석에서 나오는 에너지까지도 여러분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상극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제가 비록 유명한 복음 유튜브 사역자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기도 없습니다만은 제게도 어떤 복음 유튜브 사역자에 대해서 분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본 것을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실명을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그렇게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영적 피해를 생각해서 반드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실 실명을 들어서 인신공격서 그런 비판과 판단은 자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미혹의 수준이거나 아니면 구원의 길을 그런 이탈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은 함부로 인신공격성 그런 비판과 판단은 자제해야 될 줄 압니다. 요즘 보니까 복음 유튜브 시장이 너무 혼탁해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전 사실 예전부터 이런 현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사실은 이 복음 유튜브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비판과 욕설과 인신공격, 악성 댓글이 난무하는 이런 문화가 사실 싫거든요. 어떤 선교사는 2, 3만 명의 구독자에게 이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어떻다, 그렇게 악성 비판을 하면서 인신공격성 비판을 하면서 선동까지 하더군요. 그러면은 구독자들은 옳다면서 박수를 보면서 함께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댓글도 달고요. 그런 게 너무나 싫다는 겁니다. 이런 유튜브 문화가 순수하게 복음 사역을 하는 사역자나 또 말씀과 진리가 갈급한 그런 영혼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대해서 복음 유튜브 사역자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자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영분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런 은사를 받게 되면 여러분도 영적 성장해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 제가 한 체험들이 여러분에게도 참고가 되는 정도가 그런 정도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